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화이팅!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힘냅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날이 덥지요. 덥고 밤에도 덥습니다. 덥고 습하기도 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 더울수록 많이 힘든데 이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도 또 건강한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당에 나와서도 힘겨워하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여서 재롱을 한번 떨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내리는 비는 특별하게 부르는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미국에서 내리는 비. 재롱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내리는 비는 USB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결정장애 아시죠? 결정장애. 이것 해야 되는지 저것 해야 되는지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짬뽕을 먹어야 할지 짜장면을 먹어야 할지 볶음밥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 결정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결정장애라고 하는데 결정장애인 사람들만 모여서 세운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롱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만 모인 나라, 앙골라라고 합니다. 네, 저는 뒤에 있는 분들이 웃기를 원했는데 안 웃으셨네요. 앙골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네,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결정들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결정들이 있는데 우린 때때로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차원에 있어서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앙골라 같은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는 앙골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신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마땅히 응답하고 결단해야 하는 주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앙골라가 아니라 확실히 주님만 고르실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셔야 할 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AI 기기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되게 멀게만 느껴졌던 AI, 자동화 시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스마트워치도 차고 계시고 많이 또 가정에 스마트 스피커도 갖고 계십니다. 그 스피커를 부르거나 시계에 있는 그 AI를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부르십니까? Hey Siri? 뭐 혹은 알렉사? 뭐 그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Hey 지니? 이렇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기술이 발전을 했는지 뭐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똑똑하게 대답을 잘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이런 스마트 기기들이 우리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욕하고 있을 때 이 시기 이렇게 할 때도 시리가 반응할 때가 간혹 있어서 당황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습니까? 사무엘이야말로 기도해서 얻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였습니다. 그 사무엘이 서원대로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잘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말을,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을 잘 듣게 되었고 또 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재미있게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비교되는 속성과 특징을 대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과 사울, 혹은 다윗과 골리앗, 모세와 바로, 이런 식으로 많이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기록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잊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엘리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성전의 책임 맡은 자였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무엘보다 더욱 열린 귀로, 더욱 준비하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전을 지키고 예배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엘리가 사무엘을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길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났는데 엘리가 돌봅니다. 엘리가 먹이고 엘리가 재우고 엘리가 훈련시키고 그렇게 한 것이 엘리와 사무엘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오늘 왜 사무엘을 부르셨겠습니까? 엘리가 듣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엘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하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기민하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실 때 여러분은 얼마나 열린 귀로 아멘하며 응답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바로 응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편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말씀 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냐? 전화기부터 만집니다. 아닌가요? 아니신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화기가 거실에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아닌가요? 그 귀한 전화기를 거실이 아닌 다른 데 둘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하지만 나와는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전화기 충전기가 다 어디 있습니까? 머리맡에 다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저만 그런가 본데요. 여러분들 다 신실하신가 봐요. 지금 전화기가 왜 여러분 머리맡에 있습니까? 잠들기 전까지 전화기를 가까이 하고 일어나서 전화기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일어나면 바로 전화기를 듣는 게 우리의 습관입니다. 날씨를 보기 위해서라든지 뭐를 보기 위해서라든지 뉴스를 보기 위해서라든지 우리 이거 듭니다. 이거 듭니다. 얼마나 기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들로만 또 채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듣기 싫은 얘기는 잘 띄우지도 않아요. 내가 보던 것, 내가 듣던 것, 내가 흥미 있는 것을 알아서 발견해주고 이것이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래서 더 이 전화기에 빠져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더욱 집착하는지도 몰라요. 내 마음을 잘 알아주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머리맡에 성경책이 있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행을 가면 호텔방에 성경책을 꼭 두는 호텔들이 있습니다.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는 호텔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루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였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내가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지, 잠들기 전에 아침에 눈 떠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호텔에 가면, 여행을 가서 호텔에 가면 이 머리맡에 성경을 꼭 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호텔에 가면 그 성경책이 저 드로어에, 서랍에, 구석에 박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에서 멀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집사야, 너 나한테 이쪽으로 와봐, 내가 할 말이 있어,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보다 더욱 안전하고 더욱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게 바로 이 성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똑같은 말만 하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듣고 이거 읽고 이거를 마음에 심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이 말씀이 없이는 내가 도무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국으로서의 역사가 사울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울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왕국으로의 역사만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찾아와서 사사기 시대를 거쳐가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차곡차곡 쌓아가지만 이스라엘이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서 시작한 그 발걸음이 사울에서부터 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부터 시작됐을까요? 다윗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고 응답할 수 있는 사무엘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1번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가는 하늘나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말아야지, 불같은 지옥에 가지 말아야지, 괴로움의 지옥에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가야지,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은 반쪽짜리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설교가 넘쳐 흐르고 있는 시대입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설교자 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설교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을까요? 유튜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명설교가들의 설교가 집 앞으로 배달되고, 아니 집 앞도 아니죠. 내 앞에 배달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배달됩니다. 여러분 기호에 맞고 선호에 맞는 설교가 매일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십니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세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와 설교 듣는 게 엄청 까다로우실 거예요. 엄청 까다로워지셨을 거예요. 눈이 이만큼 높아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명설교가도 아니고 달변가도 아닌 제가 이 설교단에 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설교가로 산다라고 하는 게 큰 부담입니다. 왜 또 부담이냐?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선호대로,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큰 부담이겠어요. 이 사람에게 맞는 설교,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 설교, 이 사람이 좋아하는 설교, 저 사람이 들을 만한 설교, 그거 신경 쓰기 시작하는 순간 제가 이 설교문을 쓸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설교가들은 그래서 하나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주신 말씀,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설교자의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파보고 그 말씀을 새겨보고 그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것, 그것밖에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살아가다 보면 신경 쓸 것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오늘 아침밥은 뭐 해야 되는지, 오늘은 또 어떤 거 해야 되는지, 오늘은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을지, 어떤 약을 먹어야 더 건강할지,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를 설득하고 있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도무지 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척척박사가 아니면 이 시대를 탁월하게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고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고르고 앙골라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무엇에 엎드려져야 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누구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걷기를 원한다. 내가 오늘 너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야 할 바를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 우리 한민족에게 기독교가 개신교가 처음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 조선 말기에 특정한 직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매서인이라고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매서인이 뭐냐면 책장수예요. 책장수. 근데 특정한 책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책을 팔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졸리신가요? 에어컨을 확실하게 시원하게 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매서인은 무슨 책을 파는 사람들이었느냐? 초기 개신교 또 감리교 선교 초기에 이 한반도에 책이 팔려야 되는데 사람의 수가 부족하니까 매서인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교회에서는 특정한 책을 팔게 합니다. 공짜로 말이죠. 공짜로 그 책을 팔게 합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집집마다 나눠주는 사람들, 성경책을 가져가서 성경을 소개하는 사람들,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매서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서인이라고 하는 것, 책 파는 사람, 책장수, 누군가의 눈에는 이 성경책을 아무리 소개하여도, 성경책을 아무리 해설하여도, 성경책을 자랑하여도 누군가의 눈에는 그저 책장수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책장수. 이 자리에서 아무리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자리에서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없으면 저는 그저 선동꾼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는, 들을 게 있는, 은혜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그렇게 천국에 아주 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모두가 다 믿어야 할지어다, 모두가 다 깨달아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셔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한 조크, 농담이 있습니다. 문제 있는 교회에 갔을 때, 싸움이 일어난 교회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잘 목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탁월하게 목회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저런 해결책들을 내놓다가 결국에는 결론이 그렇게 납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이 가셔도 해결할 수가 없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읽혀질 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말씀이 묵상되어질 때 귀를 열고 들으실 수 있는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은 나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아멘으로 내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듣고 두려워서 전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나를 길러주고 재워주고 훈련시켜준 엘리가 하나님 앞에 벌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에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때는 엘리의 입을 통하여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조성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들을 귀 있는 여러분들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가셨다면 말씀으로 증거하고 말씀으로 나누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망설이며 살아갑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대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연합하여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감리교회, 특별히 베델교회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결단하였다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을 귀를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들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하게 결단하실 수 있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일꾼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는다라고 하는 것,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공중에 아무리 떠다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은 충만하게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훈련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사로잡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제 마음 가운데에도 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아, 이 시대에도 부흥이 가능하구나. 이 시대에도 부흥할 수 있구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구나. 근데 뭐가 부흥입니까? 정말 뭐가 부흥입니까? 말씀이 강같이 넘쳐 흐르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말씀으로 삶에 나가 승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증언하고 말씀으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시대의 부흥이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베델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앞에 하나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일 때 주님이 더욱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말씀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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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개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 가운데 귀를 열고 들으실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그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한 가지여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1800명이 앉아 있는데, 웃으시라고 했는데 안 웃으시네요. 3800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다양하게 우리가 와서 앉아 있는데, 우리가 와서 앉아 있는 이유는 한 가지여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아멘이십니까? 누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 역사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래요.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래요. 베델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말씀하소서. 어려움 중에, 진흙과 같은 어두움 중에 나를 빚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이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이 베델교회가 하나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고 같은 기대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조용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도록 주님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조성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요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베델교회가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 수 있는, 세상 모두가 알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 부흥한 교회인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은 정말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구나,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세상에 다른 어떤 것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베델교회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들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이 보시기에도 참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말씀에 외면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가리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얼마나 교회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없이도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주님 말씀에 엎드려지는 사람들, 주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조용하게,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들을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말씀 듣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로 모여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모여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사용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로잡힌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엎드려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세상만 방해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가 베델 교회가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고 아버지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오직 말씀에만,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받은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뜨겁게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진흙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빚어주셔서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베델교회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주장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사람들로 승리하기를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열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선포할 것을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